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그 삶이 달라요.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다릅니다. 물론 그 결과도 다른 것을 잠언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주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자의 교훈에는 생명이 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이 샘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비록 사망의 그물에 들어있을지라도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에게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지혜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교훈을 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권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훈과 권면을 들었는데 자신이 다 죽게 된 그런 형편에서도 자기가 살아났다면 그 교훈은 그야말로 지혜자의 교훈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났다. 그 사람은 지혜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이 세상 만물에 뭐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존재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인류 역사로 계속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번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것이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그 지혜를 증거해 주고 있으므로 결론적인 것이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믿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가치관이에요. 정말 저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역할했던 변호사, 여자 변호사, 그분의 그 대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요, 한국 사람 가서 이제 대담을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난 그분이 목사인 줄 알았어요. 변호사인데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고, 국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제한된 권력을 가지는 것이 국가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누가 이기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연설에서 그게요, 어떤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변호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그것으로 좋게 내가 세상적인 복 받고 끝나는 것이야,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은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다른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주려고 해요? 생명을 주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주려고 하죠? 자유를 주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매여 있으면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 그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위해서 투쟁도 한다는 거죠.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저는 저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을 듣는 사람,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교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지혜자의 교훈에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린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교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영혼을 우선하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재물보다, 만사 형통보다, 성공보다 영혼을 우선하라. 그게 지혜의 말이잖아요. 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게 지혜의 말인 걸 모르는 거죠. 재물 우선하고 성공 우선하고 범사형통 우선하는 것, 그게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지혜의 말인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 중단은 없애야 한다. 그게 지혜의 말이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그 3월달 교회 그 포스터에, 새롭게 하소서의 포스터를 쭉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한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죠. 성공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가 그 발 뒤꿈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코앞에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순간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된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된다. 기도가 안 되면 앉아 있을지라도 계속해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앉아서 누워서라도 졸지라도 계속해야 되고, 중심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게 지혜의 말인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인 거예요. 이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공할 뻔했다가 실패해 버리는 거예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얘기에 있는 것이니까. 실패가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둠의 때는 양광퇴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를 때란 말이 지혜의 말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 기를 때 엄밀하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빛이 비추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자신을 포함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지혜의 말이에요. 자신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인생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지혜의 말이에요. 또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평안이 있다. 여러분, 염려, 눈앞에 놓인 염려에 매이고 불안에 매이는 건 뭔가 같은 거 아니까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무 하나를 보고 이게 잘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요 숲 전체가 지금 망가지는데 혼자만 잘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염려는 나무만 하나만 바라보고, 세상적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된다. 개인주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잘 돼.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하는데 혼자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살자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염려는 다 맡기라. 감사로 기도해라. 그리고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이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절망하는 인생이 없어요.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권면하는 말 듣고 손해볼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예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일입니다. 자,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옥상에 별도의 방을 하나 짓습니다. 그 책상과 의자도 갖다 놓고 휴식의 장소로, 선지자님 이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머물도록 해야 되겠다.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 집 방을 하나 넣고 책상, 의자, 침대를 놓고 가는 길에서 쉬었다 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제 말하자면 휴식 장소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쉴 자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가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보니까
아들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점차 자라나면서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면서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다락방에 놔두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불러와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락방에 올라가 죽은 아들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토록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지옥정수로 섬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아들조차도 엘리사 와서 기도했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요청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한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거주하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길이 힘들 것이다. 가족들 전체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수넴 여인은요, 집을 내두고 토지도 내버려 두고 가족들 전체 함께 블레셋 땅으로 이주합니다. 7년을 거기서 거주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돌아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7년 동안 그 집이 다른 사람이 이제 또 그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사지하고 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내 집과 내 전토를 돌려주세요. 얘기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랑 함께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때 왔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환하고 엘리사 선지자 과거에 죽은 아들도 살린 적이 있다며 그 얘기를 해보라고. 예, 수넴이라는 여인의 아들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수넴이라는 여인이 내 집과 내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왕이시여. 그 말 하는 거예요. 엘리사 사환이 저 사람이 수넴 여인이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집을 도로 찾도록 해주고 토지도 다시 찾도록 해주고, 그뿐인 줄 아니까 플러스 알파 보너스가 있어요. 7년 동안에 그 토지에 난 소출 열매들 전부 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 듣고 기근이 있을 거라 경고 듣고 다른 집 와서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손해본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기근 동안에 넉넉한 곳에서 먹고 살고, 주의 종의 권면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면을 듣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자는 은혜를 베푼다. 15절에 보면 선한 죄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지혜자는 사람들의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베푸는 자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사람은 후순도 잘 되죠. 우리가 늘 기억하죠.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지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저 축복 받아갖고 그저 건강 없고 그저 나 잘 되면 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그걸 이제 베푸는 거예요. 은혜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내가 베풀지 아니하면 은혜를 유로부터 은혜의 공급 루트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에도 말씀 나눔, 은혜 나눔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나누셔야지 무슨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나눔이 돼야 돼요. 그 대화를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또 받은 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뭘 베풀어야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베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자는 지혜, 지식으로 행한다. 16절에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자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에도 분별력이 있는, 분별해서 얻은 지식, 그게 참 지식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다 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했어요. 아, 이게 참된 지식이구나. 분별한 지식이에요. 아까 제가 지혜 교훈에 가서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분별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분별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행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잘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 지식이 없어요. 분별된 지식이 없어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련한 것 가지고 미련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장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저거 분별력이 없이, 분별력에 지혜가 없이, 지식도 없이 저렇게 행동하네. 이미 그는 답은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3년을 가봐라, 5년을 가봐라, 7년을 가봐라. 결과를 봐라, 결과를 봐라.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듣는 사람, 저거 그냥 노는 얘기가 아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분별된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별이 안 된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분별 안 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분별 안 된 지식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방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문도 몇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별 안 된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분별이 된 지식. 그 지혜자에게는 지식, 이런 지혜의 지식이 있습니다. 분별한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분별 안 된 지식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대로 행동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이미 답이. 저 길로 저렇게 행동하면 좀 미련한 것 갖고 움직이네. 미련한 거 움직이는 답은 이미 나와 있다니까. 미련한 것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거로구나. 그렇죠. 네 번째로 마지막 17절, 지혜자는 충성한다.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이 양격된다. 이걸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악한 사자는 즉 주인이 심부름을 원했는데 악하게 제대로 충성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때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된다. 번연중에 양약이라는 말씀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여서 그 주인에게 양약과 같은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뭘 받을까요? 인정을 받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충성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아도 뭐 그만이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지혜자는 그 교훈에 생명이 있다.
그 교훈을 들었는데 내가 살게 됐다. 어때요? 지혜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은혜 나눔도 있고 물질 나눔도 있고 그렇죠. 축복 나눔도 있고 나누는 거야.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의 지식이 있다. 분별한 지식. 지혜로 분별을 했어요. 분별해서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어때요? 그거는 되는 길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충성하여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맡길지라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유, 저 사람 일을 맡길 수 없어. 그럼 인정이 안 되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맡기면 정말 일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정말 충성하는구나. 그럼 주인이 어떠세요? 마음이 시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미련한 자로서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미련함이 정말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자가 되도록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지혜자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요 지혜자는 분별한 지식으로 지혜의 지식으로 행동합니다. 충성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성도들, 예수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